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제비 뽑아 얻은 마띠아 사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더라? 120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었다? 500명이었다 그랬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뭐도 들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들었다는 거죠.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자, 말씀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뭐 할 거다? 8절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증인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500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더라? 120명이었더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안 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어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느냐예요. 결론을 맺기까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작정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사람이었다? 120명이었다는 거죠. 120명이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대장 노릇을 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구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들을 사단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해치고 너희들을 흩트려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 되지 못하게 흩트리려고 지금 너희를 청구했어. 지금 제가 요한복음 말씀에 지금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과 여기에 대한 말씀이 지금 진작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놨었는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못 전하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순서가 안 맞게 됐어. 순서가 안 맞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그 베드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립을 하면 그 순서가 제대로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허탄한 것도 있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도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여태 섬기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대장이 한마디로서 그 선생님이 죽었는데 잡힐 때부터 우리는 다 어땠어?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 그러면 그 죄책감, 사단이 뭘로 역사를 하냐? 죄책감으로 역사를 해요. 죄책감으로 역사를 해서 그 죄책감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해버렸잖아요.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처럼 사단이 죄책감으로 역사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사단에게 그 잡힌 대로 사단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돈을 도적질하는 거, 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을 말씀을 받고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뭐하고 있었다? 안 고치고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똑같은 12제자 중에 있었지만 그래서 사단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계속 고치지 못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이미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다음에 파는 것도 사단에 의해서 팔았지만 판 다음에는 이제 사단이 뭘로 역사한다? 죄책감으로 역사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스스로. 그 뭐예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사단이 자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한테 끝까지 잡혀버렸지만 지금 그걸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12제자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그 예수님을 버렸던 그걸 가지고 죄책감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죽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가룟 유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있었다? 이 11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지금 변화가 됐어. 내 말에 순종하고 세상 것을 끊고 지금 뭐 했어? 하나님의 영생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쫓아가고 있어. 나를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해져서 목욕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쨌다? 이미 그 전부터 뭐 어땠어요? 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나한테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지을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변화가 되질 못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똑같이 12명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깨끗지 않은 자가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 사람은 조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어때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12제자가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11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언제 돌이켰을까요? 네? 언제 돌이켰을까요? 확실하게 돌이킨 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뭘 점검했어요? 너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너 믿음을 고백했는데 네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냐? 네. 그거 고백했어요. 제가 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이 의미인 줄 몰랐어요. 이 의미인 줄 몰랐는데 제가 언제 이야기했었죠, 얼마 전에. 갑자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면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을 딱 봤는데 마주쳤잖아요, 눈이. 그랬을 때 어떻게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런 죄책감이 없었겠냐고. 아무리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도.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였다? 예수님께서 미리 네가 믿음으로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언제 돌이키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돌이켜지니까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어땠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하겠다고 그냥 다시 하던 일 하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냐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이 제자들 중에 수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시 그 믿음, 그 사랑을 확인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해서 그렇게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더니 또 한 번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3번째 또 물어보니까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네가 나를 정말 내가 잡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이제는 뭐 할 거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네 결국은 죽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 네 고백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무슨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몇 년 기도하더니 뭐가 됐다. 누구는 몇 년 어쩌더니 뭐가 됐다. 그러면 나는 여태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회개의 꿈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깨달아진다고 해서 내가 100% 다 된 게 아닙니다. 100% 다 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기준이 같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뭐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건 적용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부분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때, 네가 죽을 때는 있어 따로. 그때는 어떨 거야? 남이 네게 떼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 모든 제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6명, 8명, 7명 베드로까지 8명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뭐가 됐다? 이제 수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을 이끌어라, 사도들을 네가 이끌어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에 의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록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제 확실하게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제자 중에 지금 누가 가룟 유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로 완전수가 뭐예요? 12이잖아요. 12.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뭐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말씀? 자, 20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이 20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 그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뭐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이제 지금 뭐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 뉘우친 것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는데 뭐예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나 아니야 다시 풀어줘 예수님 다시 풀어줘 나 아니야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어. 그러니까 이 돈 도로 받고 지금 이 은 30이 누구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은 30 이거 나 도로 반납할게. 예수님 도로 풀어줘 그랬는데 상관없다. 이게 끝났어 이제. 끝났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 그거는 네 목숨값. 네 예수님의 목숨값 네가 분명히 돈 받아갔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고 안 했더니 뭐래요? 유다가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죄 없는 사람 네가 죽였잖아 그러고. 그래서 사단은 뭐하게 만든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 죄책감으로 뭐하게 만들어? 사망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하게? 스스로 목매어 누가 손댈 것도 없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은 30 예수님의 생명값인 그 은 30을 뭐였더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핏값이니까.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더니 그 밭을 뭐라고 일컫더라? 피밭이라 일컫더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근데 예레미야에 이 말씀이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스가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1장. 모르겠어.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붙잡을 만한 그렇게 정확한 말씀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는 못 찾고 스가랴서에 있어요. 11장.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은 30이 뭐다? 예수님의 고가, 생명값. 그래서 이 은 30을 달아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유다에게 줬는데 그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누구에게 던지라?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걸 스가랴 선지자에게 상징적으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유다가 던진 건 아닙니다. 성전에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보세요.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전에다 유다가 던졌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갖다가 토기장의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토기장의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14절 말씀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유다는 그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거는 무엇으로 사용되어졌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됐다? 자기는 죽어버렸다. 자살해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시편에 또 기록됐다는 거죠. 자, 시편 69편. 시편 69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그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셨겠죠.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거처는 이미 뭐 해버렸으니까? 자살해버려서, 그래서 이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로 황폐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더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시편 109편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 시편 109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연수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그 연수를 단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그 연수가 단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의 수에 12명으로 채우게 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대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 중에서? 21절부터,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증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봐야죠. 직접 보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같이 다녔지만 그 중에 12를 예수님께서 세웠잖아요. 택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누가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그렇게 두 사람을 지금 제자들이 함께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선거를 했단 말이죠. 그 둘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거야. 두 사람 중에 결정할 때. 일단은 뭐로? 일단은 세상의 관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녔던 사람,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뭐한 사람을 골랐을까요? 변화가 된 사람,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지금 24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를 뭐라고 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무엇과 무엇? 봉사와 사도의 직무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응답을 받을 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리 성령께서 응답도 주시지만 뭐가 앞장서면, 내 생각이 앞서면 그 다음 정말 주시는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뭐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왜요? 구약의 방법은 뭐였어요? 제비 뽑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항상 뭐였다? 제비 뽑았어요. 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뭐에 맡겼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정말 2번, 3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받고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으로 주시기를. 네. 지금은 제비 뽑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만약에 5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5명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그 다수결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했다?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뭐 했다? 제비 뽑아. 그냥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뭐 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느냐, 그거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다시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시편의 말씀이 언제예요? 다윗 왕 때예요. 그 다윗의 시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가룟 유다는 아직 시도 안 생겼어. 그때에 1000년도 더 된 그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말씀하세요? 지금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 직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된다 하고 지금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과정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정말 잘 깊이 연구하고 잘 살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되지 않는지.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뭐하고 깊이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그냥 그 말씀 끌고 왔었는데 내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예수님 걸으니까 나도 걸어 그러고 걸었어요?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마다 그 상황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다르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의 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더라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뭐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생사를 초월하시고 이 모든 자연의 우주 이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살리겠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살리겠다고 하시면 무덤 문 옮겨놓으라는데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